열왕기하 4장 18절 37절 우리가 오전에 수넴 여인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세심한 배려에 대해서 엘리사가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무슨 청이든지 들어주겠다라고 할 때 그 여인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말은 내가 이 섬김이 봉사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한 것이다. 우리의 믿음조차도 어떨 때 보면 10의 1조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것이다. 이런 어떤 대가, 내가 섬김과 헌신과 봉사에 대한 뭔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 솔직한 우리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수넴 여인의 이 고백 앞에 여러분들의 그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섬김과 헌신도 아무 보상이나 대가 없이 구원에 감격함으로 은혜 받은 데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가가 없다고 섭섭해할 필요도 없는 것은 여러분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는 이 사실이 또 우리로 하여금 좀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무엇이 없으면 그 없는 것 때문에 상당히 위축되기가 쉬운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 주신 현실이기 때문에 비록 자식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만족한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으로 여러분들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 그 다음 가사가 뭐였습니까?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없더라도 주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만 계시면 만족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굉장히 결핍을 느끼는 어떤 굉장히 어떤 구걸하는 이런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자족하며 만족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들은 그가 원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 나이 늙어서 그 자식을 얻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쁨이 영원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아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며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은혜로 주신 아들이 이제 재롱을 피우고 이 아이가 자랐다. 몇 살쯤 됐을까? 아마 어머니 무릎에 앉았다는 거 보니까 5살 넘어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밑인데 아니 한참 재롱을 피우고 즐겁게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이제 밭에도 나가서 볼 정도로 했는데 아니 갑자기 하루는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면서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다라고 하면서 쓰러지는 거죠. 무슨 병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햇볕이 너무 뜨거우니까 일사병인지 뭔지 그 당시에 무슨 의술이 발달했겠습니까? 어쨌든
아픈 머리를 쌓고 있는데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였고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이 행위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추수한데 바쁜데 일손이 모자라는데 또 이렇게 심각한 병일 줄은 모르니까 머리 아프다고 하니까 엄마한테 빨리 데려가 주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무슨 일만 생기면 그러죠. 엄마한테 가봐라 그러죠. 일만 생기면 본인이 좀 처리하고 뭔가를 좀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까딱하고 좀 불편하고 내가 하기 애매한 것들은 다 엄마한테 물어봐라. 엄마한테 말해봐라. 다 이렇게 이제 자꾸 이렇게 핑계대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씩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늘 일상적으로 하는 내 말과 내 행동에서 조금 수정할 건 없는지를 자꾸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 그럼 뭐, 내 말투가 또 상대방에게 또 집에서도 나는 안 그런데 뭐 상처를 받는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고, 뭐 어떻게 좀 수정할까? 그게 서로가 눈을 맞추는 것이고, 눈높이로 서로가 배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내 중심으로 돼가지고, 당신이 맞춰야지, 당신이 이해해야지, 당신이 고쳐야지 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참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야 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기 위하여 변화되어야 될, 날마다 죽는다는데 뭘 죽느냐, 뭐가 죽어야 되느냐.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하니까 어머니에게 데려갔는데 열이 떨어지지 않고 아이가 계속 통증을 느끼다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혹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지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차라리 부모가 먼저 죽을지언정 자식이 먼저 떠나는 것은 너무 아픈 것이고, 특별히 그 은혜로 주신 선물 아닙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왜 또 이렇게 빨리 이런 엄청난 시련을 우리 가정에 주시냐?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오래 안 가고 또 나에게서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런 아픔 시련이 하나님께서는 하여튼 다양한 현실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귀한 여인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섬기는 자고, 헌신하는 자고, 세심한 배려로 주의 종을 돕는 자요. 그리고 어떤 조건이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자원함으로 한 것이고, 또 비교하지 않고 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현실에 자족하며 만족하는 삶, 그게 귀한 여인의 삶의 특징이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일 당했을 때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여인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저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그 남편이 이르되 추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 엄마의 행동은 상당히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입장 같으면 내 자식이 갑자기 내 품 안에, 내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었는데 그럼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뭐 비명을 지르고 아주 통곡을 하고 아이고 아들아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이 어머니는
그 죽은 아들을 시신을 안고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작은 방 쉬도록 한 그 방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왔다. 아니, 장례칠 준비하고 뭐 장의사한테 연락해야 되고 남편 가족들 연락해야 되지. 문을 닫았다는 것은 이 죽음의 사실을 남이 알기를 원치 않는 거지. 비밀에 붙이는 거지.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 엄마가 왜 이렇게 했을까? 이제 뒤에 살펴보면 이렇게 그 어머니의 본심이 나타나죠. 그리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항상 이 귀한 여인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남편한테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자, 무슨 말이 빠졌지요? 아이 죽었다는 언급이 없지요. 제일 먼저 남편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들이 죽었습니다. 만약에 남편에게 말하면 남편은 또 어떤 자연스러운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빨리 뭐 119 전화를 하든지 뭐 응급실로 가든지 어떻게 빨리 의사한테 가고 야단법석 하면서 거기에다가 조금 더 심하게 하면 뭐 하나님의 사람 대접한다고 난리칠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뭐 집 짓고 야단법석 하더니 이거냐? 그래서 당한 꼴이 이런 꼴이냐? 혹시 이런 험한 말도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남편이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늘 교회 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집안에 닥치면 믿는 남편이라도 그런 거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꾸 그러더니 어떠니 자꾸 이렇게 지적하고 또 과거에 잘못한 것 정죄하고 이렇게 된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 오겠습니다라고 언어를 했어요. 보내달라. 그런데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지요? 23절에 보면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이 샬롬.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주일도 아니고 예배드리는 날도 아닌데 왜 가려고 하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급하게 뭐 급한 일이 있느냐 이 말이죠. 평안을 빕니다. 이 말은 별일 없습니다. 별일 없을 겁니다. 큰일 아닙니다. 그 말이죠. 평안을 빕니다. 우리가 오전에 선한 일은 언론에 사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감당치도 못할 그런 말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닥치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까?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쏟아놓았던 그 많은 말들이 어떤 결과로 나왔던가요? 살펴보시면 정말 귀한 여인은 남편일지라도 이 말을 하기에 소화하기 힘들다 할 때는 침묵하지. 이 귀한 여인은 이 문제를 누구한테 말해야 될지를 아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말하기까지는 그 과정으로서 사람들에게는 일단 말하지 않습니다.
그 엘리사로 가잖아요. 엘리사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에게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자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될 말들을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야 되는데 주님께 가기 전에 너무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쏟아내버리니까 그 감당도 못할, 나보다도 훨씬 더 영적으로 아직 더 자라야 될, 듣지 않아야 될 이야기들을 그런 자들 들으면 성장이 더디다. 앞서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우리가 가끔씩 급한 일, 심각한 일을 당하다 보면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막 함부로 이 사람, 저 사람 막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 사람에게 덕이 되느냐?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냐? 세우는 말이냐? 이렇게 받아보면 아닌 게 너무 많더라는 거죠. 또 왜 가려고 하느냐 할 때 여인이 평안을 비나이다. 그 말에 남편이 더 묻지 않는다. 이게 참 부부 대화에도 그렇고요. 이게 참 꼬치 물어가지고 기어코라도 막 다 캐내려고 그래야 직성이 풀리냐. 그건 너무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신뢰관계가 있다 보니까 아내가 왜 가려고 하지? 근데 늘 다 자세하게 이야기하던 아내가 어느 날 이 문제만은 더 이상 말을 안 한다. 그러면 신뢰하고 패스하고 하도록 해야 되지요. 그걸 왜 기어코라도 참 말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자기만의 동굴을 갖고 싶은데 그걸 계속 이렇게 따지다 보면 지금 말 못하잖아. 만약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들이 죽었다 하면 중간에서 너무 많은 이 변수들이 생겨버린다. 별일 없을 겁니다. 이 말도 뭐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들 결론을 아니까 이 무슨 말이에요? 그는 분명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생산할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같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면 이렇게 빨리 데려가실 때는 하나님은 이 자도 살릴 수 있다라는 부활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별일 없을 겁니다 말하죠. 아무리 앞으로 별일이 있을 건데 그 말하면 되겠습니까? 확신이 없이.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아마 이 사환도 오늘따라 우리 여주인이 좀 이상하네. 굉장히 막 조급하게 막 급하게 이런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귀하시길대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게하시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종, 거룩한 사람의 사원, 이쯤 되면 말해도 안 됩니까? 그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 귀한 여인은요, 굉장히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5장에 가보면 조금 지나가 보면 이 게하시가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은 엘리사를 속이고, 나중에 문둥병 걸립니다. 진실하지 못한 자예요. 이런 사람에게 말하면
다양한 변수가 생깁니다. 그 얘기도 말하잖아요. 그러면 내 아들이 죽었다는 이것을 가슴에 품고 이 코스를 통과할 때까지 말 안 하는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학자의 혀, 우리가 산돌 카페에서 매일매일 입술 단장에 대한 글들을 많이 읽는데 정말 학자의 혀, 입에 파수꾼, 생명적인 언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훈련을 우리가 참 많이 해야 될 겁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나른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였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니까 발을 안고 이제 자기의 심정을 터하는 거죠. 앉는다는 게 뭡니까? 이제 자기의 슬픔, 이 고통, 간절함으로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앉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중간에서 이 감정을, 에너지를 다 소모하면요. 진작 해결해 주실 분 하나님 앞에 가면 힘이 없어요. 기도할 힘도 없고, 에너지가 기가 다 빠져버렸어요. 그 발을 나른지. 게하시가 가까이서 왜 이러냐고 해서 이렇게 요즘 경호원들이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경호원들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한테 함부로 이렇게 게하시가 밀치려고 하니까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때로는 알리시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알리시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신약시도 마찬가지예요. 고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것을 기어코라도 알려고도 하지 마시고 안 알려주신 것을 자기 자의로 해석하지도 않아야 될 것이다.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안 할 정도는 말 참 잘 못해요. 잘 모르는데요. 근데 너무 사이비들은 자기가 계시를 받은 것처럼 너무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말씀들을 하는 게 구약시대도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것을 너무 자꾸 알려고 법궤를 열어 보다가는 죽을 수가 있고, 그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해되지 않지만 감사함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엘리사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정행에도 하나님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말씀 안 했지만 지금 보니까 뭔가 영혼이 괴로워하고 있다. 28절 29절 있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주께 아들을 구하되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되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기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네, 이제 말하는 거죠. 맞는 말 아닙니까? 제가 자식을 구했습니까? 근데 안 구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런 말이죠. 그런 자기의 비탄한 마음을 지금 토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야, 너 빨리 가서 이 지팡이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고 하여튼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대신하는 듯한 이 호를 가져가서 그 아이 머리에 놓고 기도해라. 본인은 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건 엘리사가 자기가 꼭 안 가도 하나님, 자기가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시니까라는 겸손의 태도라는 표시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해석도 있지만, 급히 중간에 가다가 또 사람 만나고 인사하고, 이거 보면 게하시의 성향이 조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니 가다가 뭐 만나고 또 뭐 설명하고 이러지 마라. 그때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네, 귀한 여인은 급한 일을 당했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우왕좌왕하고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뭐 막 내일 지구가 끝나는 것처럼 뭐 오만 대 전화하고 뭐 야단법석을, 귀한 여인은 그렇지 않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되 내가 구해야 될 상을 정확하게 하라.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할 분 앞에 갔을 때는 끝까지 놓지 않잖아요. 발을 잡고 엘리사, 야 게하시 가라.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가기 전까지는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럼 당신이 가야 돼. 그 말이지. 강청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따라갑니다. 31절 같이 했습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았으며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한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엘리사가 간다 했으면 뭐 가다가 중간에 안 가든지 해야 되는데 빨리 가서 그냥 해봤죠. 이 게하시의 그 좀 기질이 조금 나타납니다. 어쨌든 게하시가 한 것은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32절 같이 했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힌 일이다. 33절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34절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여러분들 이 기도하는 모습 어디서 우리가 안 봤습니까? 어디서 좀 본 것 안 같아요? 어디서 봤죠? 예? 누가 또 이 비슷하게 했죠? 예, 사르밧 과부 집에 아들 죽었을 때 비슷한, 들었는지 보았는지 그 스스로 흉내내는 거예요. 들어가서 문을 닫다. 이 문을 닫는 게 참 중요해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문을 닫아라. 골방 열어놓고 온갖 세상 소리 다 들리고 뭐 이것저것 막 복잡하게 이러지 말고 딱 세상과 나는 관계도 구성한 주무본다. 이 일에 전념하겠다 그 말은. 문을 닫는 거. 어떤 분은 문 닫으면 깝깝해서 항상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자꾸 뭐 사람들하고 막 전화도 하고 막 온갖 이렇게 해야 조금 편안함을 느끼고 이 고독함을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그렇고 고독한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만 보는 훈련. 그래서 나중에 궁중 앞에 갔을 때도 사람 소리에 넘어가지 않고 주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로 만드신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오늘의 그리스도가 어디지요? 산돌교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 훈련 받고 있다. 저도 그 훈련 받고 있어요. 화려함, 박수, 인정, 최고! 수많은 사람들, 이런 거에 익숙한 제가 여기 와서 하나씩 하나씩 차단되고 이제 보이는 것만 딱 하나만 보고 하늘의 음식만 딱 먹고 우리가 다 같이 그 훈련 받고 있잖아요. 문을 닫고 두 사람뿐이라는 이 표현은 한 명은 죽었는데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주석하기를 이미 이 아이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체가 아니고 살아있다는 거죠. 자고 있다. 두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요.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왜 시체가 부정하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건 죄를 상징한다. 그런데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죽은 시체에 온몸을 엎어서 눈에 눈, 코, 입으로 자기의 모든 남아있는 에너지가 생명이 그에게 가도록. 그러니까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다. 점진적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즉각적이지만 우리의 성화도 점진적으로 하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면 안 돼요. 애가 갑자기 팍 큽니까? 점진적으로 크죠. 우리의 신앙도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 훈련시킵니다. 차차 따뜻해진다. 아, 이게 돌아오구나. 다시 기도하니까 7번 재치하게 하고, 아니, 성경에서는 재밌어요. 재치가 8번 할 수도 있고, 6번 할 수도 있고, 7번을, 7이라는 것은 또 완전 숫자 아닙니까? 그리고 재치라는 것을 루아흐라고 해서 성령의 기운, 생기라고 할 때 그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를 살리시더라. 36절, 37절 있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스냅 여인을 불러오라니 곧 부르면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엘리사 일행을 공개하고 섬기고 방을 제공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에 거할 때도 기뻤고 원치 않았던 아들을 선물로 받을 때도 기뻤고 그 아들의 상실로 인해서 슬펐을 때 다시 살아난 아들을 안았을 때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취하심으로 상당히 상실적인 아픔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들을 누가 주셨습니까?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죽었습니다. 취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 여러분들 왜 원망합니까? 왜 그렇게 슬퍼하시죠? 왜 내 것이냐? 내 것이었는데 왜 데려갑니까, 하나님? 이 돈도 내 건데 왜 하나님이 가져가십니까? 그거 안 맞죠? 하나님의 것을 수고해 가신다면 욥처럼 해야 되지요. 주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거두어 가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기에 좀 신앙인다운, 귀한 여인다운 좀 여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너무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될 일을, 사흘만 생각하면 될 일을, 왜 지금 울고 있냐? 왜 가슴 아파하고? 왜 통탄하고? 왜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그 여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인이 더 한 단계 더 믿음으로 성숙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실이라고. 여러분들 지금 아들을 잃은 것과 같은 이런 상실의 아픔이 있죠. 자식을 잃고 건강을 잃고 돈을 잃고 뭘 잃고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이걸 문을 닫고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오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혹 더 좋은 하늘나라로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넣으면 대개는 여러분들로 떠났던 그 무엇 하나님 뜻이 계시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여인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보면 그는 매사에 우연히 지나가는 것이었고 하루하루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섬길 것이 무엇인가, 섬길 대상이 무엇인가를 항상 살펴보는 자였고,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음에 하지 차차 하지가 아니고 그때 즉시 그는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했고, 또 거기서 머물지 않고 한 단계 더 열정적으로 나에게 이미 있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까? 그 방까지 만들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했었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때 그는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그가 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현실에 만족했었고, 주신 아들에 대해서 감사했었고, 그 아들이 없어졌다고 가슴 치며 동네방네 떠벌리지 않았고, 굉장히 지혜롭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도로 그 문제를 가져가서 하나님 은혜로 다시 해결함을 받았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산들의 귀한 여인들,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은 많습니다.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현실 환경에 너무 교만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여유있게 늘 푸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전의 말씀 아들을 주심에 대해서, 오후의 말씀 아들이 떠남에 대해서 완벽한 한 쌍의 세트로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이 주셨는데 지금 사라진 것을 때문에 상당히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나의 건강도, 나의 물질도, 나의 직장도, 그 무엇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오늘 이 귀한 여인의 믿음처럼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과연 나는 얼마나 온맘 다하여 탄원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일만 생기면 사람들에게 경험을, 지혜를, 도움을 요청했던 적이 참 많았음을 주님 시인하면서, 이제는 문을 닫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떠났던 죽은 것 같은 이런 영혼들도 오늘 분명히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차차 따뜻해지는 몸, 한 번, 두 번 재치기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그날까지 오늘 내가 품어야 될, 기도해야 될 죽어 있는 영혼은 그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의 동력자로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넴에서 일어났던 이 부활의 사건과 사르밧에 있었던, 시돈에 있었던 그 부활의 사건이 오늘 이 산돌 현장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